to the search for meaning. If you're alive, then you're feeling what it is to be happy, lonely, broken, to be human. We're all the same when it all comes down to it. We're all looking for hope when we're going through it. At the end of the day, it's not far away.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싱크 워십 프레이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3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예배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눌린 사람들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워십 프레이즈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싱크 워십 프레이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어려운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의 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의 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상한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다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잔잔한 고백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뜨겁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어두워서 여러분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 시간에 오랜만에 찾아온 워시앤 프레이즈 모두가 기대하고 계셨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기대한 만큼 함께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고, 우리가 가진 각자의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께 나아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뒤로 하는 한 걸음은 쉬웠는데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요.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 때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죽음을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완전하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널 안으리. 그 한마디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죽음을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죽음을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품에 안겨워 남편이시네. 다시 한번 주품에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을 everyday 주 위에 달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달리 everyday 주 따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위에 달리 everyday 주 따라다니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머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십니까?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만 위에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잡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로 내 영혼을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를,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이 시간에는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붙드시는 그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누가 내 주와 같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날 붙드시는 그 사랑,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찬양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광야 가운데 서면,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인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찾는 길,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찾는 길,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함께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찾는 길,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찾는 길,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치료자 되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의 진실된 마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갈라진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충만히 내려 소생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하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 지금 동시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마음과 입술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예배자들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과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회복시켜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얼굴엔 미소, 가슴엔 사랑, 마음의 여유 가지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22 정아람, 912 곤자가 라일라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부스에서 뉴싱크스를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팀, 새가족 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순아 팀장님에게 연락주세요. 벽화 그리기, 어르신 사역 등 다양한 사역할 국내 선교 모집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 구글 링크나 가족 모임에서 배부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섬김이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호준 팀장님에게 연락주세요. 오늘의 워시밴프레이즈 예배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금요 기도 모임,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1대1 제자 양육자 모집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수료하셨거나 과거 1대1 제자 양육 드란노 교재로 훈련받으신 분들 양육자로 섬겨주세요. 또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앞뒤 옆에 앉은 동역자가 기도가 필요할 때 싱크 청년부라면 누구나 중보 기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 중보 기도자 신청 기간은 6월 23일 주일까지 문신혜 팀장님에게 연락주세요. 싱크 청년부의 이번 주 할 일, 워시밴프레이즈 찬양 가사말 온전히 누리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기 전에 굉장히 섭섭한 소식 하나 하고 또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섭섭한 소식은 먼저 한 골을 넣었는데 나중에 세 골을 먹어서 우크라이나에 진 게 아주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1대3으로 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그게 최고의 성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게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니까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우리 어린 선수들이 아주 큰 일을 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자, 8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알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worship and praise, 사실은 예배와 찬양 이런 뜻인데, 찬양이란 말은 예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또 찬양이에요. 예배, 이게 이제 제일 클래시컬한 또 정통적인 언어라면, 예배라는 말 대신에 찬양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경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께 피조물인,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두 가지 관계가 그 안에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 이어지는 옆으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세로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과 이어지는 관계, 이 세로와 가로 두 개가 만나서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죠.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에서도 두 가지 관계가 거기에 뚜렷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로의 위아래의 관계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옆으로의 관계지요. 두 개가 합쳐져서 십자가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너무나 심해지고 다른 하나가 약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병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거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모이는 예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옆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예배 때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형제 간의 친교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모이는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말씀이고, 찬양, 찬송은 가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니까, 보통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은 말씀인 거죠. 저에게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흩어지는 예배, 이런 단어가 얼른 머리에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집으로도 가고, 또 친구 만나러도 가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직장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상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그 상황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거는 예배는 아니고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이 예배의 마음으로 곧 예배가 돼야 된다.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예배에 집중한 이유는 그러니까 2년 전 2017년 상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500주년이니까 1917년, 2년 전이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교계에서 세미나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는데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새로워지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2017년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제 마음속에 종교개혁을 그 신앙의 선배들의 개혁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갱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죠. 근데 미사는 그거는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그거는 구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예배가 이게 올바른 거죠, 성경적으로. 어쨌든 뭐 그 얘기를 계속하면 복잡하니까요.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하면 병든 교회가 건강해지나, 어떻게 하면 타락한 신앙이 건강해지나, 그 중심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생각 때문에 2017년 거의 끝나갈 무렵 가서 그래, 종교개혁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사는 것은 예배의 갱신이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말씀을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2018년 지나서 올해죠.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예배. 그런데 2018년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모이는 예배와 주로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흩어지는 예배, 그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서 제사, 이게 신약의 예배잖아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렇죠? 짐승이나 이런 동물 제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의 몸이 죽어야 제물이 되지요. 근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이거는 일상의 삶을 말하죠. 우리의 보통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칠 아름다운 제물이다. 그게 곧 예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작년에는 모이는 예배를 가슴에 품고 1년을 걸어왔고, 올해에는 흩어지는 예배를 가슴에 품고 1년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지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이 이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또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8절 한 절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8절은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1장 8절의 앞부분이잖아요. 이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뒤에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말하자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권능은 왜 받는 것인가요? 권능을 받으면 그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1장 8절에 두 가지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두 가지 관계가 결코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몇 절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계를 제가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두 친구가 어디를 한 서너 시간을 어디를 다녔다. 그럴 때 두 친구가 똑같이 다녔어도 두 사람이 눈길을 준 것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걸 보지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다 시선을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선을 조화롭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르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시선, 이거는 세로로 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애정의 시선을 갖는 거죠. 이거는 옆으로 향하는 시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두 축이 만나서 십자가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이제 시선 이렇게 얘기했죠. 1장 8절 이후에 이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습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도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천사의 표현에서 어찌하여, 이 표현에 좀 주목하십시오. 잘한다는 얘기에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다는 얘기죠. 심한 책망은 아니에요.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애정이 담긴 책망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조금 해석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 정도로 될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 땅 끝을 향하는 시선, 그리고 땅 끝을 향하는 관심,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 끝을 향한 시선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선교에 대한 관점, 그 시야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을 향한 시선이 약해지면 교회는 내부로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친교하잖아요. 또 서로가 사귐을 갖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귐과 친교가 밖을 향한 동력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부적으로 친교, 사귐만 계속 가지면 그는 결국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땅 끝에 향한 시선,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12개로 나누어서 12개 선교부가 있어요. 이 12개 선교부는 전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죠. 우리 청년부가 일본 선교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선교부도 많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땅 끝까지 선교해야 된다. 이건 교회가 크나 작으나 똑같습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이죠. 제가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할 때예요. 거기서 목회 한 몇 년 하고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거기는 오대산 골짜기에 있는 월정 삼거리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죠. 근데 제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하늘 아래 첫 동네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표현을 가끔 잘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표현이 시적이고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 아래 첫 동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완전히 산골짜기에 처박힌 교회다, 우리는 아주 시골 구석교회다,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도암교회가 있는 이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디든지 점을 찍으면 그 자리가 중심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 그 민족은 부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 사상을 가진 거예요. 중국 하면은 화이 사상, 이게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중화민족이다, 전 세계의 중심에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민족이다, 이게 중화예요. 유럽을 가면 거기에 지중해란 바다가 있지요. 지중해, 뜻이 그런 거지요. 전 지상의 지구의 중심인 바다다, 그게 지중해예요. 우리가 보면 저 끄트머리지요.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통 세계지도 이렇게 보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세계지도를 네모나게 펼쳐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 동쪽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끄트머리 동쪽, 그래서 극동,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극동인가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극동이에요. 자의식이 문제죠. 제가 도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때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교를 강조했어요. 시골교회, 작은 교회가 선교를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외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선교에 불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갔고 유학을 마치고 나중에 와서 그 교회를 한 2번 방문했어요. 근데 언젠가 방문하니까 거기에 시골 할머니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필선 권사님이란 분이 저를 만나서 아주 기뻐하면서, 목사님요,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가 중심이라 그랬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농사지어서 거기서 수입 얻은 걸 가지고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 선교했고요, 올해는 또 농사지어서 수입 얻으면 어디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골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에 대한 시각을 잃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이 자꾸만 병들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 당시에 지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땅끝은 아주 먼 곳이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식에 근거할 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어디가 땅끝이겠지요. 이거는 가장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땅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하는 곳,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 그리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 이것이 땅끝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땅끝은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도 땅끝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소외되고 약하고 또는 고독하게 사는 사람, 거기가 바로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더 나눔 부라고 우리 성동구 안에 우리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독거노인들,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분들 가서 빨래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땅끝으로 가고 계시는 거지요. 땅끝은 내가 있는 바로 내 뒤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라는 단어를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곳, 그리고 별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을 뒤라고 표현한다면 뒤가 바로 땅끝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발상으로 땅끝은 제일 먼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앞으로 해서 제일 멀리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둥그라니까 제일 멀리 가면 바로 내 뒤가 제일 먼 거잖아요. 그죠? 땅끝으로 가려면 바로 뒤로 돌아서면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읍시다. 두 가지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늘 통합적으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싱크 청년부의 사역에서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작동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주님, 모이는 예배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싱크 청년부 금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에서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도 흩어지는 예배, 일상과 삶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이 귀한 젊은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간사들, 지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 둘이 강력하게 어우러져 작동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들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들은 말씀대로 모인 예배와 흩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치관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두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땅끝을 향한 시선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속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네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통솔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네 삶을 깨뜨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특별한 예배로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사오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선하심이 나타내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전하는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위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옆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